사도행전 묵상 26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제목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본문은 자유민의 고소로 공회에 선 스데반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일할 때 그 백성이 한 일을 적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종 모세를 보냈는데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모세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애굽을 그리워했다. 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 증거판을 받을 때 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했고 이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며 돌아서셨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들은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고 몰록을 숭배했고 레판의 별을 숭배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했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이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애굽의 학대로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크게 유행한 송아지 숭배가 있었는데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들은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1월 성신도 몰록도 레판신의 별도 숭배했습니다. 몰록은 암몬의 민족신으로 신상은 황소 머리를 하고 두 발을 벌리고 있는 사람 형상이며 몰록 신전에서는 어린 자녀를 불태우는 인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는 몰록, 밀곰, 말감, 렘으로 불렸습니다. 레판은 바벨론 등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토성 신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중 제2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사가 다 수장되었던 것을
본 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평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시고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은 비어 있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온갖 악한 것들, 사단이 그 자리에 쳐들어와 앉아 하나님 대신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상 숭배하거나 중독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악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자주 구원의 감격을 잊고 은혜를 잊고 과거의 모습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하루에도 몇 번이나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서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것을 믿고 고대합니다. 오늘도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오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상 숭배로부터 중독으로부터 돌이키는 날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대신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 무엇인지, 균형을 잃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여 그것을 끊어내고 없애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라나는 날입니다. 기도로 성령님께 돌이킬 것을 깨닫게 또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게 더 선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길, 이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는 기업, 산업 현장,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가운데 힘을 내서 일하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